먹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제주시에서 날아온 따끈따끈한 권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행원교회는 제가 늘 들락날 센터에 계속 들락날락만 하다가 또 이렇게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거나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그 양평동 교회 그리고 그 청년들 청소년들과 함께 또 행원교회 청년들과 청소년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이 자리에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찜질방 같은 예배를 함께 드렸던 기억이 나고, 저도 그때 설교 너무 잘 들어주니까 기분 좋아갖고 한 2시간 설교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안 오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뭐랄까요, 제주도 안에 뭐랄까요, 이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뭐 교회 안에 이 지역 로컬 중심의 교회 중에서 길을 내는 교회 맞습니까? 네, 아멘 적으신 것 같은데, 네, 길을 내고 모범되는 교회 아멘 하시죠? 이 주위에서 제가 듣기로, 저도 행원교회 얘기만 듣다가 지난번 물놀이 할 때 처음 왔었거든요. 그 와이프가 저기 물놀이 하러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회를 왜 가냐, 물놀이를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다 봉사활동 하셨죠, 오셔서? 네, 그때 막 엄청 사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왔었는데, 그때 이제 왔었는데 제가 행원교회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동쪽에서 지금 행원교회가 지금 교회 제주 지역교회 엄청난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맞습니까? 네,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행원교회가 다 좋은데 눈치는 없는 걸로 그래서 아무튼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자녀 교육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역량이란 말 아세요? 여러분 4차 산업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량이 뭐냐면, 그것을 전문 용어로 이제 교육적으로 공감 능력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교육적으로 전문 용어로 눈치라고 하고 훅갓이라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눈치를 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여기 교회 외에도 젊은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 송당교회는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탐방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탐방 오셔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송당교회와 또 최근에 신촌교회도 젊은 목사님이 이제 가셨고, 이 지역에 지금 젊은 목사님도 오시면서 대부분 다 먼저 행원교회를 시작으로, 네, 아멘. 네, 시작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 동쪽이 지금 뭔가 지금 약간 이 다음 세대와 이 교회의 분위기가 지금 살아왔던 소문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 저도 지금 송당으로 이사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 저는 나무와 숲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은 권오희라고 합니다. 오희니까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오희야, 오희 목사님 부릅니다. 이왕 오희라 부르는 김에 기억나라고 전화번호도 2025에 오희오희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쉽지요.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포항에서 중등부에도 한 250명 되는 아이들 사역했는데, 그 중등부 250명은 사람인가요? 사람 아닌가요? 중학생 사람 아니죠, 그죠? 중학생 사람 아니거든요. 사람 아닌 중학생 250명 사역하다 죽을 뻔했는데, 그때 중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 전사님, 왜 그래?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아요. 뭐 같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고민하더니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 1위가 뭐였냐면 뭐 목사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첫 번째가 뭐였냐, 압도적 1위가 첫 번째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어요. 공감되나요? 예. 오늘 피곤하신 분은 핸드폰 보러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나이트 삐끼였고, 성도님들이 나이트 삐끼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나이트 문지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있고, 세 번째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학생들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고, 별명이 있습니다. 저를 딱 봤을 때 제가,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머뭇거리는 분들 계세요. 눈치를 잘 채세요. 완벽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살도 빼서 지금 되게 좋아졌거든요. 제가 최근에 20kg를 뺐거든요. 되게 부러우시죠? 네, 여러분 어떻게 뺐냐고 물어보신 표정이신데, 아침 저녁 안 처먹고 약을 처먹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네. 그럼 빠집니다. 20kg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15년 만에 못 입고 있던, 아내가 그렇게 버리라고 했던 수많은 옷들을 안 버리고 숨겨놨다가 오늘 입고 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절대 약값 같지 않습니다. 옷을 안 사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20kg 넘게 뺐는데, 제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완벽한데 문제가 있는데,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반밖에 없고 주님이 반만 만드신 거죠. 여기 눈썹 진하신, 집사님 눈썹 진하시네요. 네, 부러운 분들이 있는데 반밖에 없어요. 중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왜 그러니까 전사님은 눈썹이 반밖에 없다고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별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혹시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죠? 모나리자인데
제가 모나리자라 말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어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있잖아요. 전사님은요 모나리자 알죠? 알지 하니까 전사님은 반밖에 없으니까 모나리자도 아니고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새끼 아니 중학생들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하는 교회로 저는 알고 있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제가 전국 교회를 다녀보면 다들 슬로건이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란 말이 있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는 말들을 많이 교회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행원교회 총도 진짜 진심을 다해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투자하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은 슬로건 다음 세대를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어디에 쓰고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쓰고 물질을 어떻게 쓰고 공간을 어떻게 쓰냐가 다음 세대 사역을 제대로 하는 건데 그런 교회가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행원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모범되는 교회인데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화두가 그거죠. 다음 세대 사역. 그리고 이제는 우린 전부 다 대부분 다 부모 세대고 부모 세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자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까.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뭐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우리 자녀가 교회 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맞죠? 그리고 애들 대학 떠나서 멀리 갔을 때 예수님 믿는 아이 자랐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죠.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알아서 공부 좀 하고 알아서 방 청소하고 뭐 알아서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운동 조금 하고 친구 관계 잘하고 뭐 이 정도면 교회 잘 다니고 원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 사회 엄마들이 바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바라는 게 별로 없고 진짜 아이가 신앙생활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소원인데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일은 누구 한 명의 일이 아니죠. 교사들만 일도 아니고 부모만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 세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걸 원하세요? 20년 뒤에 잘 되는 걸 원하세요? 목소리 작아지셨는데? 지금 우리끼리 너무 좋고 그냥 행복하고 다음 세대는 꺼져라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생각을 하고 들으시는 거 맞죠? 지금 좋은 게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 20, 30년 뒤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다음 세대가 길러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처먹고 이렇게 우리끼리 봉사하고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서 수고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들락날락 센터에 어감이 되게 좋네요. 들락날락 센터에 들락날락 하는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들락날락 하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되고 맞죠?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부모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그런 것이구나를 깊이 있게 느껴서 아이들이 자랐을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육지에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고향에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곳 제주도에 있다면 성당교회를 지켜가면서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소원 맞습니까? 그래야죠. 우리의 기도가 그거고 우리가 지금 헌금하고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이유도 그거라 저는 믿습니다. 어른 세대 우리가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면 작년 세대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작년 세대가 해야 될 사명은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걸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되고 다음 세대가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기독교 가치관을 바로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 닮을 삶을 잘 살아내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행원교회가 앞으로 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 더 많은 교회가 그 기도를 듣고 이 교회가 그렇게 보내는 걸 보면서 자극받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된다. 자극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지만 다음 사역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보면 애기 엄마들도 계신 것 같고 아빠도 계신데 젊은 부모님도 계신데 아이들 키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초3 아들이 있고 이제 7살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7살 아들이 이제 지금 초3이 저희 학교 3학년이고 둘째 아들이 내년에 신입생으로 오는데 아무튼 첫째 아들은 되게 잘생겼어요. 누굴 닮았을까요? 네. 눈치 없이 엄마 하는 분들 계셔요. 네. 행운교회가 다 좋지만 눈치가 없어요. 아무튼 물론 엄마를 좀 닮았지만 잘생겼습니다. 우리 아내가 좀 잘생겼거든요. 그래갖고 보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 제 첫째 아들 닮았어요. 어릴 때 보면 좀 인물이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잘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둘째가 나올 때 엄청 기대했습니다. 둘째는 얼마나 인물이 좋을까. 첫째는 제 어릴 때 닮았고
둘째를 엄청 기대하고 딱 태어났는데 놀란 게 뭐냐면 30대 중반에 내 얼굴 닮았더라고요. 그거 되게 놀랐어요, 진짜. 지금 백세현 목사님 맞죠? 우리 첫째 아들이 보면 둘째 아들 보면은 한 살 때나 지금 얼굴 똑같잖아요, 그죠? 어른 얼굴로 태어났어요. 그냥 눈도 그렇고 어른 얼굴로 태어나서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얼마 전에 누가 그 문자가 그 한상숲이라고 하는 숲 해설사님이 사진을 찍어 저희한테 보냈어요. 우리 아들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어서 너희 아빠가 권호희 목사님이지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너무 똑같이 생겨 진짜로 사진을 보내. 아들 맞죠? 이렇게 맞더라고요. 와 맞다 이렇게 했대요. 아무튼 있는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섬기면 우리가 영아부라든지 유치부를 좀 섬겨보면 좀 귀엽죠. 좀 낫거든요. 보면 이렇게 막 우리 청년들이 와요. 제가 충신교회 여기 사역할 때 목사님 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치부를 맡게 되었어요. 제가 영아부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제가 대단하다. 어떻게 알바하면서도 바쁜데도 교사로 섬기는구나. 너무 기특하다. 오니까 이제 막 천국에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격려해주죠. 너무 대단하다. 격려해주는데 가고 나면 속으로 생각해요. 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다. 맞잖아요. 애를 매일 보면 그게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여러분 3살 4살 되면 뭐 진짜 미운 4살 맞죠?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세 10세는 그 죽였어야 되는 10세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쉽잖아요. 한번 우리가 보면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면 3살 4살 우리 육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가 뭐 남자들이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 공감을 하겠냐마는 공감하는 척은 제가 해야 되니까, 그죠? 사실은 육아가 저도 애들 그 키울 때 첫째 아들이 잠을 너무 안 자는 거예요. 너무 안 자갖고 막 새벽에 이렇게 막 재우려고 막 계속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마지막에는 거의 다 죽고 저도 죽어가고 그래서 막 이런 찬양밖에 안 불러요. 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든지 채우승리럭,이렇게까지 노래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부르다가 막 졸다가 애 머리 막 벽에 부딪히고 그러다 아내는 몰라요. 그래서 몰래 던져놓고 새벽기도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아라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육아를 한다는 게 상상 이상이잖아요. 진짜 내가 이런 생각을 진짜 애를 막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고 내가 없는 것 같고 그 진짜 막 나도 돈 벌러 나가면 돈 벌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힘겹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소원이 그런 거잖아요. 말 통하는 인간하고 좀 대화해보고 싶다. 얘가 인간인지 동물인지 진짜 보면 이렇게 뭐 말도 못하고 하는 거라고 맨날 먹고 쳐 싸고 쳐 먹고 자고 이밖에 못하잖아요. 계속 울고 이게 못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말만 통하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오기만 기다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남편을 만났는데 말이 더 안 통해. 맞잖아요. 더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지면서 난 죽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 육아란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7세 지나고 이제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제가 누리교회 지금 저 남아와서 학교가 있는 건물 빌려 쓴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자랑스럽게 자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반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기 대학교 안에 있는 그런 그런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 2학년 중에서 욕을 안 쓰는 애가 자기 딸밖에 없다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는데 이제 2학년을 욕을 다 쓴다면서 그 얘기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 이제 욕설 엄청 쓰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언어를 이제 안 좋은 언어들을 배워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래도 보면 초 1, 2, 3은 조금 쉬워요. 제가 보니까 7세 지나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쯤 될 때까지는 엄마랑 좀 싸우고 막 계속 왜요? 이제 내가 이제 애들 욕구가 분출될 때가 4살 때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그러니까 7세 때 분출됩니다. 10세 때 분출되고 엄마들도 이제 언제 분출되냐면 나이 먹으면서 갱년기 올 때가 분출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막 설거지 빨래는 거 하나도 하기 싫고 밥 해주기 싫고 내 자아를 찾아갈 거야. 그때가 이제 욕구가 분출될 때고 아빠들은 이제 아빠들도 언제냐면 갑자기 이제 일 그만두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자꾸 산에 가잖아요. 그래서 TV 계속 TV에 계속 자연이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힘들 때거든요. 근데 보면 그 이제 1, 2, 3학년 때는 그래도 3학년쯤 되면 애들이 그래도 엄마랑 말도 좀 통하고 대화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둘째가 있으면 특히 첫째가 조금 나아요.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고 엄마 아빠랑 관계만 잘 돼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는 것 같이 4학년 5학년 되면 애들 어때요? 사춘기 와요 안 와요? 사춘기 좀 빨리 오거든요. 이제 애들 클 거니까 사춘기 빨리 오는데 요즘 사춘기는 거의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해서 39살까지 사춘기거든요. 아닌가요? 맞는데요? 우리 여성들 남자들이 여러분 철이 드나요 안 드나요? 남자들이 크게 대답했어요.
난 철 안 들으니까 건들지 마 이런 목소리예요 지금. 철 안 들죠. 뭐 군대 가면 철이 든다 웃긴 소리죠, 그죠? 군대 갔다 3일 뒤면 다 돌아옵니다. 3일 다 돌아오고 결혼하면 장가를 가면 철이 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예. 제가 봤을 때 언제 철이 드나 아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알아서 버린다. 잘 들었죠?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분리수거를 하고 앉아서 계속 분리수거 이거 우유통이 어디냐 계속 이러면서 우유통이 뭐냐 플라스틱이 뭐냐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그때가 약간 철이 들게 하는 시즌입니다.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그때가 좀 시즌이죠. 철 들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좀 우리 솔직히 뭐 남자들 대변할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제가 좀 딴 얘기이긴 한데 솔직히 가끔 요즘도 어른들이 부러울 때 옛날 어른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거의 뭐 창세기적 삶을 살았잖아요. 집에서 맞죠? 집에서 앉아갖고 밥아 있으란 밥이 생기고 빨래가 되란 빨래가 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부러워 죽게. 요즘에 우리는 솔직히 30, 40대 남자들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어디서 30, 40대 우리 이제 불쌍하거든요 진짜. 돈도 열심히 벌죠. 맞죠? 저도 강의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하면 얼마나 비행기 타는 거 쉬워요. 제가 설거지 제가 대충 해요. 열심히 해요. 제가 못해도 내 인생의 지론을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자. 엄청 열심히 하고 들어오는데 집 문을 딱 여는 순간 집안 분위기를 살펴야 돼. 맞아요. 우리 일하고 갖고 돈 벌어 왔는데 그리고 딱 분위기 살펴야 되고 아내가 인사를 했는데 대답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기로 가야죠. 청소기로. 청소기가 나쁘잖아요. 청소기가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좋은 게 적당한 소음이 나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 아내가 불러도 여보 뭐라고 여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다이슨 절대 안 됩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다이슨 최근에 바꿨더라고요. 내가 바꿨는데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큰일 납니다. 소음이. 그래서 아무튼 남자 여러분들 30, 40대 힘내시고 어쩌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아내 앞에서는 자아가 없다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그냥 내 자아를 펼치는 순간 가정이 어려워지거든요. 좀 불쌍해. 옛날 어른들 보면 되게 부러워 죽겠고 가끔 부러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남자들 좀 대변하는 마음을 드렸고 대부분 다 요즘 시대 자체가 남자들 다 까는 시대니까 남자들 화이팅.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제 애들 사춘기 오면 이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욕만 씁니까? 욕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일학교에도 보면 이제 5학년 때 말 안 듣죠. 옛날에 3학년 때문에 얘들아 뭐 먹으러 갈까? 떡볶이 먹을까? 네 좋아요 쌤 했지만 이제는 뭐 5학년 되면 뭐 먹으러 갈까? 아웃백요. 니는 아웃이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피자 한번 먹는 순간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애들 보면 5학년 6학년 되면 막 율동하자 하면 이상한 찬양 같은 거 막 부르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찬양 있잖아요. 나는 공주다 왕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왕자하고 공주를 이렇게 찾았지만 안 보이잖아. 이런 양 찾듯이. 근데 그런 노래 막 부르면 율동 안 따라하고 막 율동 막 건들면 쌤 왜 그러세요? 막 할 때마다 우리 성격 같아서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은데 또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성격 같아 집에서 내 성격이 있으면 아주 그냥 씹어 먹어버리고 싶지만 이 교회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맞잖아요. 교회니까 진짜 막 속으로는 불 끓지만 참는다고. 잘못하면 집안 싸움 나니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을 더럽게 안 듣죠. 우리 내가 초등학교 고참이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제 중학교는 이제 난리 났죠. 중학생 뭐 인간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엄마들 이제 중학교 엄마들까지 이제 곧 올 거니까 이제 그때가 곧 옵니다. 그죠? 힘내세요. 화이팅. 중학교 때는 마음을 미리 먹으세요. 여러분 많은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나 정도면 괜찮은 아빠 같아요. 우리 애가 이 정도면 너무 잘 자라고 되게 착해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엄마들 제 100 중 3년 뒤에 다 찾아옵니다. 그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엄마 말을 듣던 시간들이 지나게 오거든요. 그때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전두엽 자체가 이 중학교 때 달라지는 거고, 우리 전두엽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욕구의 분수도 달라지는 거고, 이제는 이제 포노사피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막 그런 용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 자라는 아이들, 이제 중학생 이 정도 아이들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우리랑 완전 내 구조가 많이 다른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중학교 애들 보면 이제 말도 안 듣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 보면 언어가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마한테 위로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중학교 남자 아이들은 마음 편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반려견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때 애를 고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사춘기 시절은 고쳐야 될 병이 아니라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고치려고 하다가 관계가 다 깨어져요. 고등학교 가면 너무 힘들어지는.
이미 너무 멀어져서 그때를 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 안에서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 있다는 정도는 보여주고 그 잡담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진지해. 오늘처럼 강의 듣고 나면 괜히 막 찾아가서 이렇게 막 나대화법 배우면 나대화법 계속하고 문자 보내서 사랑한나에 따라 보내면 애들이 문자 오죠. 엄마 또 뭐 배웠냐. 다 안다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엄마들이 이런 게 있다고요. 관심을 표하려고 질문을 엄청 하거든요. 중학교 남자들 앉아놓고 이렇게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시험은 힘들지 않았어? 부친구 관계는 어땠니? 자꾸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아들이 이제 대답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중학교 남자애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대답 안 하죠. 안 하고 하다가 모르겠어. 계속 시도 한 10번 정도 시도했는데 모르겠어 계속 하니까 엄마가 열받아 안 열받아. 또 올라오거든. 올라오는 순간 갑자기 화가 막 나면서 엄마가 말이야, 내하고 네 잘해보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엄마가 하는데 넌 노력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또 싸운다고. 맞죠? 그 보면 또 싸워요. 이렇게 막 계속 노력을 하니까 막 싸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뭔 일 있을지 물어봐잖아요. 중학교 남자애들은 진짜로 오늘 지가 무슨 일 있을지 몰라요. 맞죠? 상담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진짜 모르죠. 이 중학생이 그냥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뭐 한 시간 모른다고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엄마가 꼬치꼬치 막 뭔 일 했어? 이거 답답해 미치고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엄마가 화를 내. 뭐지?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오히려 그거 너무 알려고 하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뭘 잘해야 잡담을 잘해야 돼요. 잡담을. 쓸데없는 소리 잘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쓸데없는 말을 별로 안 해. 아이한테 뭐 교훈을 줘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 밥 사주면서 피자 사주면서 뽕을 뽑으려고 해요. 너의 꿈은 뭐야? 넌 교회 어떤 마음으로 다니니? 부모님 모태신앙이신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를 언제 만났니? 사형님 이러면서 다시는 피자 먹으러 안 가요. 관계 다 깨지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서도 연애를 하는데 만나면 맨날 진지한 얘기면 맨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뭘 위해 살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만 하면은 무서워 도망가죠. 그럼 선교사 나가든지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렇지. 잡담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농담을 너무 안 한다는 거. 더 재밌게 살아야 돼요. 재밌게 살고 아이들하고도 농담하고 잡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놀 줄 알아야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행원교회가 좋은 장점이 뭐예요? 일단은 카페 안 가도 놀 데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들락날락 하는 것도 좋고 애들이 들락날락 했는데 엄마 아빠 자꾸 들락날락 하면서 맞죠? 왔다 갔다 하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하고 노니까 관계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맨날 예배만 드린다. 24시간 예배 드리신다는데 되게 무서운 교회인데 24시간의 교회 예배가 성립되려면 평소에 뭐 해야 된다? 24시간 놀아야 된다. 맞아요. 캠핑도 하고 놀고 시간 아이하고 잡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진지한 얘기가 오고 가는 거거든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부터 입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더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중직자 부모들이 애들 교회 안 보내고 이런 경우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다음 사역 한다는 것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벌써 한 10몇 년 지났는데 초창기에 패러디긴 했지만 제가 만들었던 용어가 있어요. 중학생은 일단 인간이 아니고 외계인이다. 그래서 이게 패러디긴 한데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교사. 화성에서 온 엄마, 금성에서 온 중학생, 고등학생. 이해되세요? 서로 다른 데라서 왔다고 생각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아까 뭘 말하는 거냐면 앞으로 애들을 키워나가면서 애들을 이해 못할 점이 너무 많죠. 보면 특히 이제 엄마들이 싸우는 이유가 자기랑 다른 애랑 안 싸워요.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할게요. 지랑 똑같은 애하고 싸워, 그죠? 맞잖아요. 비슷하니까. 이게 우리 욕구도 보면요, 생존 욕구가 있고, 힘의 욕구가 있고, 즐거움의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 욕구 호칭이라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즐거움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가 생존이 강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다른데 보면 희한한 게 이해는 안 되지만 남편은 이렇게 다르면 남편은 엄청 생존 욕구한테 잔소리 엄청 듣거든요.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강한 사람 잔소리가 많아요. 집안을 치웠냐, 깨끗하지 못하냐, 뭐 수건 같은 거 딱 애기 떨어뜨리면 그런 엄마는 놀래갖고 막 별 생각 다 하죠. 이 수건에 세균이 묻어가 애가 쓰게 되면 병에 걸리고까지 생각한다. 그런 엄마들 있죠. 근데 아빠들 중에서 저처럼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어차피 떨어진 거 천천히 주우면 돼. 욕을 엄청 쳐먹는 거예요, 아내한테. 니는 남편을 아이를 사랑하냐부터 시작해 난리가 나는 거죠. 욕구가 다 다른데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이게 뭔가 알아가고 이해하고 이렇게 쉽지 않다고요.
이해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모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해한다고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이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이해한다 어렵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미래를 얘기할 때 특징이 뭐냐면, 미래의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특징은 일단 불확실하다. 그리고 모호하다. 똑같은 말 같기도 하네요. 모호한 거나 불확실한 거나, 그죠? 두 번째 뭐냐면 변화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산업 시대, 2차 산업 시대, 3차까지는요 100년 주기 혹은 조금 더 되고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이제는 요즘에 뭐 AI 나오고 이러면서 요즘에는 뭐 코로나 이후에 뭐 5차, 6차까지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시기가 빨라져요. 이제는 이제 컴퓨터의 등장과 이제는 GPT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나면서 이제는 빠르게 주기가 변하고, 실제로 예전에 변했던 변화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빠르기로 가고 있고, 아이들은 그 빠르기에 어릴 때부터 그냥 적응하는 게 너무 빠르지만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제가 벌써 15년 전에 그래서 뭐라 했냐면, 부모님들께 뭐라 했냐면 그랬어요. 아이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교육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어요. 받아들임의 영성, 받아들임의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뭐냐면 이해가 아니라 먼저 받아들이자.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사역이나 다음 사역을 얘기할 때 요즘에는 선교 사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미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교지에 5%가 안 되면 미전원 종족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5% 될까요? 안 되죠. 특히 청소년은 더 안 되죠. 청년들은 더 안 되죠. 미전 종족입니다.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데 막 이렇게 막 그 선교할 때 문화로 사람들 왔는데, 너는 왜 모자를 쓰고 있어? 너는 왜 염색을 한 거야?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뭘로 접근해요?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교회만 온 것만 해도 기뻐하잖아요.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볼 때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잖아요. 아멘 하세요? 저는 한국 사회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행복지수 꼴찌, 청소년 자살률 1위, 그 볼 때마다 마음이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통계들 볼 때마다 진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부로 등 따시게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냐. 청소년 시기 때는 뭐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많이 웃어야 돼요. 대한민국 10대들이 안 그래요. 다 경쟁과 입시와 세상을 너무 빨리 알아갖고 애들이, 너 꿈이 뭐야? 그러고 건물주가 꿈이래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방금 말한 대로 뭔가를 다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임의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스페인에 갔어요. 스페인에 MTA라고 하는 그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그 창업형 대학. 이제 한국에도 이런 미네르바 같은 학교도 있지만 이제 창업형 대학이 많이 생기고 앞으로 더 생길 겁니다. 생겨날 거고, 이제는 학습도 거꾸로 학습, 이제는 온라인과 이제 만남의 교육을 같이 하는 블렌디드 학습이 된 기반의 대학들이 더 생겨날 거고, 이제는 큰 대학들이, 예전에 그런 말 들었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질 거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벚꽃 피는 순서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있죠. 지금 제주도에 사라진 대학 생긴 거 아시죠? 그게 계속 올 겁니다. 벚꽃 피는 순서되면 제주도가 제일 빨라요. 안타깝게도 그 대학들이 사라질 거고, 이제 점점 실제로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그래서 역량을 보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럼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지는 시대거든요. 오늘 그게 너무 길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 나누겠고, 그래서 이제 대학이 아니라 실제 뭘 하는가. 그 중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 여러분 키우고 있는 시대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직업을 앞으로 7.5개의 직업을 갖는데요. 많게는 20개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7.5개 중에서 반드시 창업과 관련된 게 반드시 하나는 있다고 얘기하죠. 창업 관련된 것을 창업을 하든지, 창업 관련된 것을 뭔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든지. 그러면 창업을 하는 아이가 돼야 되고, 직장에 잘렸을 때 회복 탄력성을 갖고 새로운 직장을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게 이제 포시나 뭐 이제 육시 이런 거예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이런 창의력 혁신이란 말로 바뀌었고, 자신감, 이 새로 들어왔어요. 육시에. 자신감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자신감. 자아 정체감이 높아야 되겠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직장에 잘려도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그걸 요즘에는 캐럿 드웰 교수가 얘기한 성장 마인드셋하고 연관이 있어요. 고정 마인드셋은 난 망했어 이러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성장 마인드셋 갖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신앙 갖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이제 시대고, 이제는 대학은 사라지고 창업형 대학들이 많이 생겨날 건데, 속으로 스페인에도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의 경영대가 서울에 왔고, 이제 곧 제주도에도 하나 생겨요. 저희하고 협업하는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건데, 가봤습니다. 갔더니 거기 이카스톨라라고 하는 이제 교육을 하는 협동형합형 교육에서 혁신을 만들고 있는 교육이 있는데, 참여했더니 그 이제 교육이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미래형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일단은 앞을 바라보는 그 의자는 없어요. 무조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기서 교육의 가치가 나오는 장소에서, 여기는 앞만 보는 티칭 수업이 아니라 협동하는 학습을 위주로 다 수업하고, 교사들 어떻게 하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비동시적 행위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코칭 위주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사는 다 코칭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코칭 위주로 수업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티칭을 듣고 배우는 세대가 아니라 알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길만 제시해주면 애들이 찾아갈 수 있어요. 요즘엔 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협업들을 하고, 한 학기 내내 선생님들이 방학 내내 고민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 뭔가를 고민해서, 되게 재밌는 게 리모델링을 다 바꿔버리더라고요. 장소를, 의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교실에 문이 없어요. 그 교실에 문이 없기 뭐야, 소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수업하는데 옆방도 막 떠드는 소리 다 들려요. 근데 그게 수업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 수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시끄러워야 수업이라는 거예요. 갔다 저희 학교도 그냥 어떻게 그냥 책상을 자꾸 애들이 바꿔버리길래 붙여버렸거든요, 몇 개를. 밑에 이렇게 새로운 책상 못 사겠고요, 돈이 없어갖고 밑에 이렇게 그냥 그걸로 끈으로 묶어버렸어요.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관성이 늘 배웠던 세대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한 교실 빼고는 다 둘러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협업하는 그런 수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교무실은 보니까요 다 통유리, 그리고 선생님들 개인 책상이 없어. 서로 바라보는 책상밖에 없어. 소통을 강조하고, 만났을 때 끊임없이, 이게 왜냐면 유기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의 교육을 선생님들이 소통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와서 오늘 아이가 어땠니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걸 다 바꿔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에. 되게 멋진 말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한 가지의 커리큘럼, 이렇게 얘기하죠. 30명이 있으면 30개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요즘 미래 교육의 하도가 뭐냐면 개별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는 이 대규모의 교육이 아니라 한 명에게 맞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도 기독교 기반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고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뭐냐면 그 신뢰의 교육학이라는 표현이에요. 신뢰의 교육학. 한 영혼을 향한 신뢰를 갖고 그 신뢰 안에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키워가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사람들이 막 그때 같이 갔던 그 교육, 지금 뭐죠, 교육 소장님, 뭐 교장 쌤들 이런 분들 다 같이 갔단 말이에요. 다 감동받아갖고 우리도 이런 교육 할까 난리 났는데, 저 혼자서 뭘 했냐, 여러분 웃으시면 안 되는데, 보면서 이건 내가 15년 전에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저 사람 책을 썼고 난 책을 안 썼구나. 신뢰 교육학이나 받아들임의 교육이나 뭐가 다르냐라고 혼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동의하지 않은 표정인데 괜찮습니다. 맞잖아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교육과 신뢰 교육학이라 하는 그 한 명 한 명을 향한 교육 커리큘럼을 갖고 받아들이는 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비슷한 책을 하나 써볼까 쓰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하죠.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 우리 해운교회가 다음 세대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이 동네 있는 어린이는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멘. 차 타고도 왔으면 좋겠고 아주 그냥 다답치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좋겠는데,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뭘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대하고, 이해를 뛰어넘어서 받아들임으로,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끌어안는 교육으로, 이해를 뛰어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이 와서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애들이 와서요 뭐 의자를 부술 수도 있고요, 애들이 와서요 피아노를 부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향한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들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목사님께서 학교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지만 얘기 많이 못하고요, 이런 얘기하다 조금 얘기하다 마칠 건데요. 어제 좀 잘 듣고 계시죠? 제가 말이 빨라서 뭐 말이 엄청 빠른데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못 알아 대충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런 의미에 저는 이제 기독교 대학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제가 이제 15년 가까이 했고,
간사로부터 시작하고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더 됐죠. 이제 더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죠. 15년이 됐나요? 됐죠. 네, 됐는데 사역을 시작했는데 애들 별거 다 해봤어요. 애들하고 이제 뭐 해외 비전 트립도 가보고 미국도 같이 가고 뭐 선교 여행도 가고 제자 훈련 뭐 40일 제자 훈련도 아침만 새벽마다 모여서 40일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겠다. 중학생 데리고 4박 5일 금식 순회를 해보고 한 달 동안 해외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교회를 불러서 제자 훈련 애들 교회를 불러 교육하고 알바생 고용해서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아침에 학교 등교시키고 그것 때문에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좀 노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출한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고 가출하고 오면 우리 집에 자취방 불러갖고 엄마한테 연락해놓고 이제 통닭 사주고 처먹어라 이렇게 하는 통닭 먹인 다음에 다음 날부터 이제 아침에 이제 방 청소 시키고 마당 청소 시키고 밖에 나가서 청소하고 뭐 여기 있는 책 절로 옮기라고 계속 얘기하고 새벽기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갑자기 3일 지나면 난 집에 가고 싶다. 집이 너무 좋아졌다. 좀 집이 너무 가겠다. 안 가도 괜찮다고 엄마 다 얘기해놨다고. 난 가야 되겠다. 그들은 받아 먹었으니까 밥값을 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 시군도 있고 뭐 아무튼 별거 다 해봤는데 결론은 제가 15년 해보니까 교육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책임을 안 져지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로 제가 갔던 교회만 애들이 늘었거든요. 필리핀에 첫 사역지였는데 30명도 채 안 되는 애들이 1년 따니까 애들이 1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20명 되는 아이들한테 1년 동안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기분 좋잖아요. 또 저는 또 그런 칭찬에 약하거든요. 사랑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 기분 되게 좋아하고 뭐 더 열심히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칭찬만 조금 해도 그 열심히 하는 그 활용하기 좋은 사람인데 와이프가 칭찬 안 해요. 아무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 100명 되고 포항에서도 애들이 딱 갔을 때 105명이었어요. 3년 차가 돼 애들이 25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는 우리 저기 지금 송담교 담임 목사 이성규 목사님이 고등부 사역 하실 때 제가 중등부였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250명 그리고 뭐 사역지마다 애들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애들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수련하면 은혜 받았다 하고 문자 와갖고 막 간증도 난리였어요. 그 실제 기억나는 게 250 넘을 때도 200 넘을 때는 그 동네에 어떻게 전도는 보통 착한 애들 전도 잘 안 하고 조금 노는 애가 전도를 잘하잖아요. 그 포항 지역에 노는 애가 다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애들 막 기억나는 게 막 갑자기 한 친구가 은혜를 받았다고 나와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요. 막 오늘 제가 갑자기 간증하고 싶다고 뭐 그런 간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와갖고 뭐 전날 얘기하더라고요.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뭐 예배 고여오기 싫었는데 내 친구 때문에 왔고 예배드리다 은혜를 받았다. 자기가 근데 지금 이거 쓰고 있는 동안에 지갑을 잊어버렸다 이러면서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기도했다면서 지갑 꺼내서 찾았다 뭐 이러고 초등학교 때 담배를 폈는데 오늘 담배 안 피우겠다 앞에 담배를 부수고 막 교회에서 막 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사역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250명이 넘어버려. 근데 그 친구들 하면 되게 재밌는 게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신방을 새벽에 해도 되니까. 다른 애들은 이렇게 신방이 어려워요. 엄마들이 자꾸 학원 보내니까 너무 학원 찾아가야 돼. 마칠 때 제자 훈련 시키고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걔들은 시간이 뭐 남는 게 시간이니까 새벽 2시에 뒷고기 집으로 하라면 한 10명 모이거든요. 모이면 애들 온 거예요. 그럼 제일 싸움 잘하는 애가 우리 교회고 나머지 애들이 다 온 거예요. 오면 이렇게 막 개념 없이 전도사 앞에서 담배를 피거든요. 갑자기 눈치를 주면 성욱이라는 친구가 데리고 나가요. 그럼 들어오면 갑자기 앉아갖고 죄송하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갑자기 따뜻해지거든요. 걔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까지 별거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대학 가니까 애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적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은혜 받았다 했던 애들이 교회 안 다녀요. 뭐 다 동거하고 있어. 동거하고 대학 갔는데 맨날 술 처먹고 술만 처먹고 있어. 그리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엄청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전혀 안 해.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 교회는 다니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제가 학교 시작할 때도 제가 SNS에다가 학교를 한다 이렇게 애들이 다 놀래갖고 전사님 때 학교 한다더니 진짜 저 사람이 또 일을 쳤네 이러면서 뭔지 몰라도 돈을 보냈거든요. 제자들이 첫 얼굴 보내기도 하고 그래갖고 처음에 막 학생들 제자들이 보낸 돈만 해도 같이 사역했던 교사들 보낸 돈만 해도 3, 4천만이 나와서 당근마켓에서 제가 그 힘들어 죽은 당근마켓으로 저기 책상 사고 난리였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시작할 때 6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대기업도 들어갔고 제자들이 공부도 잘하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이제는 이제 거의 집사 될 나이가 됐는데 신앙 삶의 가치가 전혀 삶의 가치가 기준이 뭔가 이런 거잖아요. 돈을 어떻게 버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죠, 그죠? 맞잖아요. 시간을 어디 쓰고 있냐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찰 집사님, 전도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찰 집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아파트의 수위 아저씨를 대하는 태도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 클린하우스에 있는 계신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성 있냐? 이게 그 사람의 그 신앙 척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는 애가, 제자 훈련 했다는 친구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게 왜 중요한 시대가 왔냐면, 요즘 말하는 MG, 이제 청년들 기분 나빠가 MG라 하면 우리는 MG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알파 시대, 알파 잘파 시대까지 왔어요. MG 잘파 시대라고 하는 알파 세대 아이들은요,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죠? 되게 개인적인 것 같고 개취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개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른들 기성세대를 보면서 자기들이 꼰대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말한 대로 사는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죠. 본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말하고 있는 신앙, 말만 하면 할렐루야, 말만 하면 찬양, 통화하면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언어 속에 뭐가 있냐는 애들 보고 자라죠. 실제로 기독교 연구소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가 1번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부모의 이중성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너무 진지해지는 분위기가 좀 그런데 재밌게 좀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집사님들 오면 집에서 권사님 반가워 목소리 달라지잖아요. 목소리가 일단 반가워 오늘 빨간 셔츠 샀네 이러면서 빨간 옷 샀네 너무 예뻐 이렇게 하고 집에 갈 때는 아이고 옷걸이가 좋아요 옷이 어울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할렐루야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누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차 타고 나가다가 앞에 차 지나가면 저 새끼가 뭐 이렇게 하니까 다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헌금은 하지만 정작 지나가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 한 번 안 비추고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들을 보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돼주지 못하는, 성경에는 반드시 그게 맞잖아요. 약한 자들의 하나님, 죄인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한테. 근데 성경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삶도 못 바꾸는 신앙이라면 다닐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걸 다 보고 자랍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가다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제 시대인 거죠. 아이들이 무슨 얘기하다 얘기 왔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하면서 그래서 애들 보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애들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일주일의 시간을 하루 24시간씩 해서 일주일 동안 돌려보면은 뭐 엄청난 몇 시간이죠 총? 네? 168시간 중에서 교회 오는 시간 몇 시간? 2시간, 1시간. 자, 168대 2시간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해 볼게요. 검은 개가 싸우고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이 전문용어로 많이 문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힘있고 많이 문 놈이 이기는 겁니다. 노출이 많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확률상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어른 세대는 노출돼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수협에 나오잖아요. 금요기도 나오고 오늘 또 기도 수협에 막 찬양 30분씩 하고 막 설교도 엄청 길게 하고 말 빠른 권목사 말도 빠른데 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교회 안 나오면 신방 가고 난리나는 거죠. 전화 계속 오고 부목사님 자꾸 연락 오고 막 신방하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부는 어디서 오냐? 교회에서 그렇게밖에 안 된다면 승부는 가정에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정 세대가 할 수 있냐? 가정 세대가 부모들이 신앙이 있는 부모들이 꽤 있어요. 이제는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뭐 IBF부터 시작해서 CCC 훈련도 시작해서 YN까지 해갖고 막 주의 음성도 듣고 막 이렇게 막 기독교 세계관 공부도 하고 이제 막 사형리도 엄청 잘하고 한데 문제가 뭐냐? 이게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애들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 이 세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전달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엄마 아빠들이 갈수록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교육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게 전혀 가정에서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맞벌이가 너무 많죠. 너무 바쁜 거예요.
적어도 밥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신앙교육 대화를 해야 되고 저녁에 잘 때 10분이라도 아이들과 그런 깊이 있는 대화들을 어려도 대화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애들이 어때요? 신앙 자체가 168시간 대부분 시간들을 학교 쉬는 시간 내내 욕만 들어요. 맞죠? 저 애들이 이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우리 언어가 다르잖아요. 왜 다른 별에서 왔냐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덥지만 우리는 그냥 애들 어떻게 더워요? 자꾸 뭐가 나죠. 맞잖아요. 1점 나고 2점 나고 4점 나고 졸라 덥고 이렇단 말이에요. 맞죠? 하고 앞에 뭐가 붙어요? 더 더우면 멍멍 개가 붙고 맞죠? 개 뭐 나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맞죠? 자꾸 뭐가 나고 뭐 아무튼 그렇다면 언어 습관부터 내가 그걸 다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런 환경, 경쟁하는 요즘에 절대 평가를 받기고 경쟁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 상대 평가 남아 있거든요. 1등이 누군지 알고 선생님들이 1등 공부 잘하는 애들 칭찬해주고 그 분위기에서는 절대 요즘 말하는 역량, 협동하는 역량을 키울 수가 없어요. 경쟁하는 데서 어떻게 협동이 만들어져요? 경쟁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협동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요즘 시대가 말하는 그런 차기력이 생겨요? 절대 경쟁하는 구조 나올 수 없어요. 긴장되는 데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편안해야 회복이 있고 교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와의 관계가 그 관계 교육하게 하잖아요.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부모 관계가 중요한 게 관계가 돼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시간 보내죠. 그 다음에 중학생 되고 고등학교 되면 어쩔 수 없이 학원 다 보내야 돼요. 맞죠? 학원 가요. 계속 배우 돌다가 그러다 교회 와서 일주일 앉아 있다가 이렇게 좋아요 맛있는 거 처먹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관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정 있는 교회들은 방과 후 학교를 만든다든지 제자 훈련을 만들어서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불러갖고 해갖고 이제 영적인 임팩트도 강하거든요. 사실은 짧게 해도 한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 그래도 감사하게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기적같이 이 짧은 시간에도 애들이 변하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게 그거거든요. 질문이 회심이 먼저냐 교육이 먼저냐 물어보거든요.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죠.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계속 그죠? 근데 회심 쪽에 더 중점을 두기도 해요. 어떤 사람 교육에 더 중점을 두기도 하지만 달라요. 근데 아무튼 회심이 있고 교육이 있거든. 교육을 하다 공동체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회심이 있든 간에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튼 이게 변화가 있는 건 너무 기적 같은 일이지만 현재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 갖다 제주도에 있다가 원래는 부산 가서 하고 싶었지만 제주도에 아이가 보였고 하나이가 온다고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이가 온다고 해버려갖고 아이 큰일 났네 이러다가 은혜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작을 하게 됐고 아이들 단순했습니다. 저는 애들 매일같이 만나고 싶다. 매일같이 만나서 아이들 아침에 오면 아이들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선생님들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환대 공동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학자들이 옛날에는 분위기를 터부시했지만 지금은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떤 분위기냐 협력하는 분위기냐 환대하냐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회복이 있는 겁니다. 환대 공동체 서로 경쟁 많이 안 하잖아요. 하긴 하지만 경쟁이 적고 서로 환대하는 청소년들 여러분들 청소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활동들이요 이 돈 주고 하는 활동들 전부 다 근데 교회에서 무료로 시켜주죠. 애들 임원해보고 이런 건 전부 다 역량을 기르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그거 다 배워서 지금 우리 다 직장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교회에서 배운 거로 지금 다 먹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매일같이 만나서 환대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뭘고 그들의 진로를 평생 하면서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교육 졸업해도 끝까지 추적해서 잘 살고 있냐 신방하거든요. 제가 부산 집회 가면 부산 가서 만나고 간호사 된 이제 가덕가 된 남자 있더라고요. 만나고 걔가 신앙이 제일 안 좋아요. 내가 들었다 부산에 사람 풀었다 네가 술을 처먹고 다니는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걔가 제일 신앙 안 좋은 애인데 그래서 그런 다음에 회사 주고 그런 다음에 제 돈 한 20만 원 있더라고요. 돈 다 주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라 주고 오고 저기 한동대 간 친구는 한동대 쪽 찾아가면 또 만나고 끝까지 카톡방 만들어서 동문회 만들어서 계속 추적하고 어떻게 지내? 교육은 책임지는 교육 아니에요, 그죠? 애들 만났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도 완벽한 게 없거든요. 어디 교회가 완벽하겠어요? 어떤 가정이 완벽하겠어요? 학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누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반드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그걸 협력해서 그 누수를 줄여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녀 교육에서. 교회 역할들과 가정의 역할들과 저는 생각에는 학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행원교회가 언젠가 학교를 좋겠다. 저는 기독교 학교는 반드시 더 필요하다. 앞으로 더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 뭐 기독교 학교에 있으면 온실안에 하초가 아닌가요? 기독교 학교에 있으면 애들이 뭐 인간관계가 넓어진, 그 진짜 저랑 대화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관계 문제를 자주 얘기하거든요. 진짜 대안학교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일반 학교에서 친구끼리 싸워요. 해결이 돼요? 싸우면 벌점 주고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해서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대안학교에서는 대안학교마다 다르긴 해요. 적어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싸웠어요. 어떻게 해요? 다 둘러 앉아요. 네 마음은 왜 그래? 왜 싸웠냐? 묻죠? 너는 왜 그랬냐? 그럼 자, 네가 방금 욕했는데 욕을 들은 애가 있다. 동생 중에서. 너는 어떤 마음이었냐? 전 들었는데 무서웠어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 듣는데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다 들어봐요. 어떤 마음 들어요? 반성을 할까 안 할까요? 반성하죠. 근데 만약에 싸웠는데 너 화장실 청소해, 반성할까 안 할까요? 욕만 합니다. 이씨, 내한테만 그러고. 맞죠? 그게 관계를 풀어가는 거죠. 관계를 풀어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를 풀어가야, 그렇게 만들어져야 진짜 인간관계를 잘하는 아이로 자라가요. 그게 부부 생활이 되는 거고요. 그 애들 대학생활에 가서 애들 진짜 재밌는데, 어제도 들었던 얘기인데 대학교에 갔어요. 그 친구가 대학 갔는데 협동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 학교는 워낙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대학 가서 너무 편하다는 거야. 애들이 하는데 하는 말이 그 충신교회, 제주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 딸내미 첫째 딸이 다녔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둘째 딸이 지금 대학 갔고, 셋째 딸이 지금 저희 학교 다니고 있는데, 걔가 대학 가면 발표를 걔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우리 학교에서 발표를 못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계속, 이게 인원이 적은 학교니까 아침 큐티 나눠야 돼. 이게 가만히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말을 해야 돼. 우리 학교는 계속 하부르타 계속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경험해보고 관계를 풀어보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 안에도, 저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젊은 부모님들이 서귀포로 많이 오고 이 주위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의 아이들을 좀 이렇게 너무 경쟁 위주로 안 키우고 싶은 마음 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또 갑자기 중학교 때 와갖고 우리 애는요 학원 안 보내고요 공부 안 시켰어요. 이렇게 또 이제 보면 기초가 너무 안 돼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 잘하셔야 돼요. 균형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책 한두 개 보고 이래가 자기들 마음대로 교육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난다고. 그 잘 하셔야 돼요. 다면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이런데 저는 학교가 좀 생겨서 교회끼리 협동을 하든지 해서 기독교 학교도 좀 많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시대에 스마트폰이든 뭐든 세대에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다 부여받게 될 건데, 적어도 애들이 6년, 5년 정도는 기독교적인 교육을 좀 매일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제는 한국교회 남을 애 없다. 10% 남는다고요? 제가 봤을 때 거짓말입니다. 10% 없습니다. 청년들 10% 교회 안 남아 있습니다. 대형교회 몇 군데 가 있고요. 청년들 없어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어놨어요. 텅텅 비는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 텅텅 빌 겁니다. 이단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고 되겠죠.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저는 그 작은 대안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독교 학교라고 보고 있고, 시작할 때 적어도 제주도에 기독교 대안학교 한다고 다 욕하더라고요. 다 좀 놀래더라고요.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곳에서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냐. 예수 믿는 애들이 와야 되는데 기숙하겠냐. 기숙 안 한다. 나는 제주도 애들 위해서 하겠다. 물론 기숙할 그 장소도 없지만 적어도 애들은 부모랑 있어야지. 물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이사를 와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초등학교 부모님들 이사 와서 근처에서 이제 다니는데 다들 놀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적어도 복음화율 전국에 제일 낮은 제주도에서 기독교 대학교를 하고, 나처럼 돈 없는 사람이 준비 안 된 사람이 학교를 해서 성공하면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벌써 감사하게 기적적으로 어깨동무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역교회, 법한교회, 그리고 한림교회, 그리고 서강교회 등등 이사님들 교회들이 지금 이제 한 7, 8개 교회 이사가 되고, 그 교회들이 자기 애들이 아닌데, 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다음 세대에서 우리 뭐 할까? 교회는 다 비슷비슷한 거고, 고민하다가 그분들이 대안학교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고 공부를 열심히 몇 년 동안 하다가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호의 전사라는 사람이 학교를 하고 있는데 만나서 같이 협동하게 된 거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죠. 자기 애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달마다 교회들이 50만 원씩 30만 원씩 뭐 이렇게 돈을 내는 겁니다. 언젠가 행운교회도 이사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사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 대표님도 저 이사 요즘 제가 후원 이사를 뽑고 있는데 이사 오자 카톡방에 초대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제주도에 연합의 바람이 불고 연합을 하고 우리 제주도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교회 오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제주도 땅을 지키는 아이들 자라도록 기독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사실 제주도보다 전국에 한 4,500명 되는 사람들이 후원하거든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그러니까 저는 학비는 좀 작은 편, 대안학교 치고는 너무 싼 편이거든요. 치고는 싼 편이에요. 싼 편이라서 제가 후원받을 엄청나는 반은 후원금이고 반은 학비예요. 저희 학교는. 제가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튼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다이가 너무 길어갖고 궁금하신 분들은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던지 한 110만 명 봤거든요. 보시고 밑에 보면 학교 계좌번호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그 더 신선한 거 원하시면 이제 최근에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CTS도 찍었습니다. 이번 다음 주인가 아마 방송으로 생방으로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그 나간 이유는 제가 최근에 살을 뺐으니까 지금이다 기회가 싶어서 전화해서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기독교계 인싸니까 바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잘 찍고 왔어요. 다행히 남겼다. 이젠 살쪄도 요요가 와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 저희 아버지는 완전 불교 집안이고 저희 아빠는 뭐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 아빠는 직업이 많았어요. 태권도 공인노단의 그 특전사 출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죠? 제가 많이 맞았을까요, 조금 맞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눈치가 좋아졌어요. 이럴 때는 극단적 ENFP 거의 ADHD 수준으로 저는 어릴 때 이랬어요. 저희 아내가 상담을 전공했는데 심심해서 ADHD 체크하는 게 체크하다가 놀랐어요. 그럼 상처를 받았어요. 여보, 이거 보니까 난 거의 ADHD 같다니까. 아내가 뭐라 했냐면 맞다 그러더라고요. 위로를 안 해주고 어릴 때 진짜 그랬어요. 너무 정신없고 막 이래. 애들 요즘 그런 친구 보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그렇죠. 아버지 많이 맞았죠. 제 아버지는 뭐 직장이 뭐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용어로 불법 다단계 한 3번 정도 말아 먹으시고 그리고 뭐 고물상 하셨고 이발소 하셨고 이발소는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이유는 자격증 없이 하시다 걸리면 문을 닫고 그 군대에서 기술을 배우셨어요. 그래갖고 자격증 없이 하시다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은 분이세요. 새로 시작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시죠. 그러시다가 또 고물상 하시다가 속세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갑자기 속세 인연을 끊으시고 어디 갔냐면 절에 갔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 있고 제 아버지는 3년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스님 복장 하시고 머리 다 깎으시고 이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광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홍길동도 아닌데 아빠라고 부르고 기분 나빴지만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생각했죠. 질문이 있어. 질문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봤어.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는데 직업이 과연 자기 머리를 직접 잘랐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거 하시고 철학관 하시다가 진정한 N잔 아니겠습니까? 철학관 망하고 이름 못 지어서 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이름 지을 때 진짜 엉망으로 지으셔갖고 제가 안 됐거든요. 손자 이름을 검파랑이라. 파랑 그게 이름이냐고. 파랑이가. 아무튼 그거 망하시고 그 다음에 뭐 많이 했어요. 그거 하다가 갑자기 급전환.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새로운 직장을 가지셔서 놀랍게도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전국대회 나가 상을 타오십니다. 저보고 배울래라 하셨고 전 싫다고 했어요. 제가 이 얼굴 배워서 어쩔 뻔했어요. 그죠? 큰일 날 뻔했죠. 권사님 댄스 하면 문제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고 아버지 아무튼 뭐 더 많아요. 얼마 전에는 전국 노래자랑 나가 상 타셨어요.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시고 조만간 아버지 모셔와서 우리 대표님 집에 음반 작업할 수 있죠. 가서 한번 곡 하나 만들까 싶기도 하고 곡 하나 써달라고 부탁드릴까 싶기도 하고 트로트 하나 만들까 싶기도 소원 이루어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고 엄마는 한 명이에요. 어릴 때 헤어진 엄마 또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엄마 같은 건 독특한 직업이셨는데 세 번째 엄마는 전보는 보살님이셨어요. 그 놀랍게도 스님할 때 만나신 스님도 만납니다 여러분. 파마가 달라요. 스님할 때 많이 하시던 분이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이 강신무 신들리신 분 이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고 학신무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진짜 강신무 저희 어머니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세요. 저희 집안이 약간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고모도 되게 유명한 보살이시고 저희 엄마도 유명한 보살이시고 원래 제 할머니가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갖고 무서워서 안 받아갖고 고모가 받은 거예요. 세습무기도 하고 강신무기도 한 거예요. 저희 엄마도 울산 바위에서 신 받은 분이에요. 실제 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있잖아요. 실제로 막 애기 목소리 내고 막 눈 빨개지고 이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무서울 게 없던 분이 그거 보고 나 너무 놀래갖고 예를 들면
그 스님 때 만났다가 춤추기 시작하셨잖아요. 춤추고 들어오면 엄마가 맞추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지? 이렇게 되게 놀래갖고 막 그거 다 기억나요. 근데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복음을 막 전했는데 교회 가자고 예수님 만나고 교회 가자 했더니 기억나는 게 귀신이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귀신이 저녁마다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서 무서워서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추럴로 돌아가셨죠. 그 원래 귀신들이 끝이 안 좋아요. 고모도 들어 누워서 간질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21살 때 어머니 장례를 제가 다 치렀습니다.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엄마 복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엄마가 많으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따라서 신앙은 해석이 다르다. 해석이 다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하세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인생이 똑같은 것도 달라 보이는 거고 그게 기독교 문화에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남아서 학교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녀를 보내시면 초긍정 마인드셋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엄마 복이 많은 거죠. 엄마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번째 엄마는 네 번째 엄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 떠났다가 잠깐 왔는데 또 새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엄마가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엄마로 계십니다. 기억나면 행운교회 식구들 기도해 주세요. 주님 권호희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왜 힘드냐? 엄마가 더 생기면 뭐가 힘드냐? 간증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금도 너무 많이 바빠. 내가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말이 너무 계속 빠르.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은데 다 넘기고 스킵하고 한다. 지금 힘들어 죽겠네. 재밌게 하고 싶은데 아무튼 엄마가 너무 많고 두 번째 우리 아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를 소개할지 당황스러워요. 할머니가 너무 많아. 나보고 자꾸 얼마 전에 내가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아들한테 할머니 사진에 했더니 얘가 착각하고 몇 번째 할머니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엄마가 몇 번째지 할머니는 아니야. 나의 할머니는 한 명밖에 없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집안에 자랐잖아요. 제 신앙이란 건 제가 보니까 늘 불만이 많고 늘 하는 거라고는 인생에 대한 불만도 많고 주로 하는 스포츠는 그런 스포츠였어요. 남의 물건을 혹시 아세요? 나의 것으로 스포츠 아세요? 도벽이 있어. 도벽이 왜 있었나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물어봐주는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오이야 뭐가 힘드니? 숙제를 안 해오면 왜 할머니가 사니까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면 왜 안 해오는지 물어봐주고 교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교사도 그런 교사가 학교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6학년 때 기억나 4학년 때 쌤 기억나는데 배드민턴 채를 갖고 왔는데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우리 집안 사정을 알았겠죠. 권호희 나와 있는 배드민턴 채로 저를 치면서 때리면서 이거 어디서 훔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초4 때였어요. 훔쳐 억울했어요. 막 때리는데 왜 억울했냐? 저는 그걸 배드민턴 채를 훔친 적이 없어요. 할머니 돈을 훔쳐서 샀지 그 채를 훔치지 않았거든. 아무튼 막 때리길래 억울했단 말이에요. 초6 때 담임쌤은 기억나는 게 나이 좀 있는 쌤이었는데 저한테 소주 심부름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여러 번 시켰어요. 근데 그걸 왜 시켰나 예전에 어디 가서 무슨 상담 모임 무슨 모임하다가 얘기하는데 눈치 없는 어떤 사모님 그러더라고. 그 얘기 듣더니 아이고 담임쌤이 할매랑 산다고 제일 말 안 나온다고 시켰는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눈치가 엄청 없이. 그 말 듣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교사가. 그러니까 근데 아무런 제가 학교 간 이유를 돌아보면 그거예요. 물어봐주고 싶어서 매일같이. 아침에 딱 들어온 표정 보면 다 알아요. 표정 안 좋은 친구는 따로 불러요. 수업 시간에. 카페 가서 엄마랑 싸우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집이 원래 신기가 있어. 기들 많이 하면 보이지. 또 놀래거든요. 그거 사주면서 대화하고 뭔 일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아이들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외에 제3의 어른 교사든 혹은 또 다른 외부의 만남 저희 학교 만남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지난주는 아침 미소 목장 가서 회장님 만나기도 하고 이번 주는 호은 아트홀 가서 아트홀 대표님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남이 되게 중요한데 좋은 크리스찬 어른들 만나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도 물어볼 수 없는데 이제 그런 만남들 아이들 만들어 주는 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근데 누구도 저한테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내고 쓰레기라 하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오토바이 타는 거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감사한 것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문화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화에서 애들 많이 키우세요. 주기도학교를 다녔어요. 저 할아버지가 저를 전도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전도하고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만두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건씨 가문의 장손이라서 제가 이제 막 안 좋은데 빠질 할아버지는 이렇게 착한 말 한다 교회 가면 해서 보냈는데 깊이 빠지지는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이 얘기 마칠게요. 담임쌤이 기억나요. 이 담임쌤이 나연옥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아껴주셨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쌤 초등학교. 늘 자기 반에 데려갔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자기 반에 데려간 것 같아요. 늘 만나면 왜 뭐가 좋았냐, 첫 번째 뭐가 좋았냐, 지나가다가 만나면 5,000원을 주셨어요. 돈 주는 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돈으로 사랑하세요. 말로만 애들 다 알아요. 돈 안 쓰고 말로만 사랑한다니까 거짓말 다 아는 거야, 그렇죠? 맛있는 거 사주면 그 돈 갖고 제가 뭐 했을까요? 저 돈 떨어지면 그분 집 동선을 파악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계속 쌤 웬일이세요 이렇게. 그 돈 들고 오라실 가서 다 썼어요. 오라실 가서. 근데 허비한 것 같잖아요. 절대 허비 아니죠. 저도 제 제자 중에 옛날에 포항에 있을 때 제자 한 명이 아빠랑 혼자 사는데 걔를 검정고시 이렇게 대학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노트북 없다는 거예요. 전 재산 60만 원 있더라고. 넷북이라 사라고 돈 줬어요. 물론 걔가 그 돈 갖고 넷북 안 사고 학교 그만뒀는데 나쁜 놈. 근데 허비 아니죠. 받았던 게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쌤 돈을 주는 쌤이었고 만나면 기억나요. 이런 거 막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불러가 오야 내 왜 그러세요 하면 검은 봉투에 막 미역이다 참기름이다 막 사갖고 할머니 갖다 드려라. 저 무거운데 갖다 주고. 장학금이 있는데 이 장학금을요 5만 원짜리인데 늘 불러요. 매달마다 거의 불러갖고 오야 봉투에 막 편지 쓰셔갖고 할아버지 갖다 드려. 전 뭔지 모르게 할아버지 갖다 드렸고 할아버지 용돈 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캠프를 간대요. 행운교회처럼 신나는 캠프에 간대요.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동생인데 동생은 어릴 적에 입양됐다고 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고물상에서 만화책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 따라. 근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수련회 가면은 이제 완전 바뀐다고. 누가 찾아와요. 선생님이신 거예요. 웬 누구십니까?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웬일이세요? 음료수 사오셨고 앉으시고 제가 앉아 있고 선생님이 앉아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 앉아 있고 할머니 왔다 갔다 하시고 한참을 얘기해요. 할아버지 경기 힘들죠 고물상 힘들다마다. 근데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어떻게 니역관들 시작하셔서 고물상을 이렇게 크게 하세요? 할아버지 기분 좋으시겠죠? 한참 이야기하시다가 칭찬하는 거예요 손자를. 기분 좋으시겠죠? 오이가 얼마나 착한지 착하게 지난주에 교회에서 헌금 훔쳤는데 헌금 훔치고 오이가 너무 착하게 교회 창문 유리창 깼는데 오이가 너무 착해요. 착해갖고 인사도 잘하고요. 인사는 잘했어요. 오이가 너무 착해요. 너무 기특해요. 막 진짜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오는 거. 오이가 너무 착해서 너무 이쁘다면서 얘기하시다가 교회에서 캠프 가는데 데려가면 안 될까요? 주일학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습니다. 오이가 너무 착해서 회비도 안 내도 됩니다.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회비 미리 다 내시고 매번 수련회 때마다 저를 왜 금식기도 했던 거예요. 데려가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다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그게 아직도 초등학교 때도 앉아있는데 그때는 다 이해는 못했지만 듣고 나서 지나서 기억이 나요. 이번 수련회 꼭 데려가고 싶다고. 오이가 엄마 멀리 계시고 아빠 멀리 있어서 바닷가만 못 가보고 계율강 못 가봤다는데 저희가 데려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 잘 놀다 오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이제 보내주셨죠. 그러다가 제가 조금씩 교회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도 방황했죠. 친구들하고 맨날 놀고 나쁜 거 많이 하다가 다 말할 수 없어요. 하다가 교회 밖에 놀다가 근데 교회는 나를 받아준다는 걸 아니까 오랜만에 교회를 간 거예요. 누가 뛰어올까요? 선생님이죠. 나연 그 40대 한 후반의 선생님이신데 얼마 전에 은퇴하셨거든요. 교회에서 달려와요. 바선발로 달려오듯이 막 달려와요. 누군가 싶어도 그 쌤인 거예요. 막 달려와서 저를 와락 앉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처음에 앉으면서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마의 돈을 받아 처먹고 교회를 안 나와? 그렇게 안 해요. 와서 저를 달려와서 탁 안으시더니 흐느끼시면서 딱 한마디 해요. 오이야 잘 왔다. 잘 왔어. 기다렸어. 진짜 영화처럼.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으러 갈까 오이야? 한마디 딱 하시는데 저는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제가 엄마 품에 안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어색한데 이상하게 그 따뜻한 품이요 지금까지 저는 온 게 느껴지거든요. 엄마 품은 기억 안 나지만 그 나연호 선생님의 품이 기억나요. 저는 그때 제가 하나 알았어요. 저 그때 주기도문 몰랐거든요. 성경도 모르고요. 십계명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몰라요. 하나님 제대로 몰라. 분명한 한 가지는 알았어요.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곳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안아주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이 교회는 내가 밖에 가서 나쁜 짓을 겁나 해도
오랜만에 돌아와도 나를 안아주는 곳이구나라고 제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탕자를 기다리는 마치 그 아버지처럼 달려나와서 안아준 그 선생님의 품이 그랬던 거예요. 그 이후도 저는 떠났다가 또 교회에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런 제가 지금 목사가 됐죠. 얼마 전에 여러분 오늘 얼마 전에 그 선생님께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스승의 날 전화드리니까 오이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이야 요즘 네 얘기하고 다닌다며.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죄송합니다. 강의가 많거든요.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들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그냥 너를 사랑한 것뿐이야. 네가 자꾸 그런 거 얘기하고 다니면 나 하늘에 상급 없어. 그런 얘기 안 해도 괜찮아. 얼마 전에 제가 모교회 설교로 갔거든요. 교사 특강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아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서서 특강하게 하셨어요. 저희 선생님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딱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게 있어요. 교회 갔다가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지사님은 김 집사, 네 고노이 목사 알아요? 고노이 알아요? 알죠. 그 TV에 나오고 지난번 저기 학교에도 교회도 왔던 그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고노이 목사가 내 제자야. 오이가 내 제자야. 4년 5년 내가 담임이었어. 그때 오이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 오이가 목사가 됐대. 오이가 목사가 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대. 제주도에 가서 복음화율이 제주도가 제일 낮고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라는 얘기 듣고 제주도로 가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교장으로 섬기고 있대라고 자랑하신대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물으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떠나죠. 예수님을 자기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떠나고 바닷가 가서 다시 돌아가서 저기 다시 물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죠. 빈배 같은 건데 우리 인생과 비슷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면 우리도 열심히 주위에 살아가지만 가끔 내 인생이 허하고 빈배 같은 인생. 얼마 전에 한 장로님 만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하고 장로도 됐고 자기 아들도 대기업 들어가고 장가 갔는데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그때 고3 때 교회를 보냈어야 됐는데 한참 후회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돌아보면요 빈배 같잖아요. 감사하게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런 다음에 열심히 힘들게 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뭐라 하시죠?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 내 배신 안 한다며. 니도 박혀볼래 못에? 내려와봐 이러면서 막 찌를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시고 진짜 멋지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자는 말은요 당시에 뭐예요? 여러분 식구란 말이 사실은 가족이란 말보다 더 가까운 말인 거죠. 같이 밥 먹는다는 거. 다시 너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다시 너를 식구로 같이 밥 먹자라고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든 상관없이 앞으로 여기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다음 세대를 만나고 외에도 교회 많은 일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멘 하시나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빈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실패가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3번 물으시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더 먹이시는 행원교회, 그런 다음 세대를 먹이시는 여러분 부모 세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미 주님께서 우리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의 긍휼로 측은히 무리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 스플랑클 리조마이, 거의 창자로부터 오는 그 고통으로 아파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과 부모 세대와 행운교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네, 뭐 할지 모르다가 아까 은혜 한다 했는데 그거 안 하고 아까 불렀던 더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되겠죠? 아까 앞에 하셨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네, 아까 했던 네, 괜찮습니다. 더 원합니다를 정말 제가 더 원하거든요. 네. 자, 다 아시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둘, 셋.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들의 고백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형제들의 고백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멘.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더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그 사랑을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의 주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깨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해. 넘쳐나네 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넘쳐나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를 향한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 예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십시오.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고백처럼 주님 많은 기도 있지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 조금 더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바라고 내 야망을 바라고 사랑을 바라고 수많은 것을 바라는 그 욕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주님과 간절히 만나고 싶은 갈망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우리 가정,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내 삶,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가까워진 내 자녀들
행운교회 되는 것이 나의 기도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향한 내 사랑의 회복, 주를 더욱더 사랑해서 그 사랑의 흘러넘침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흘러넘침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의 흘러넘침으로 제주 땅을 품고 사랑하는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내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히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말하러 오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를 향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간절한 기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야바라라 스케라라 케라 스케라라 야바라라 스케라라라 스케라라 스케라.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야바라라 스케라라 스케라라 케라 스케라. 주를 향한 놀라운 기대와 소망과 은혜가 넘버림을 가져가기를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각한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욕망은 떠나갈지어다. 놀랍도록 임하시고 역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를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야라라 스케라 이렇게 말하라 스케라라라 스케라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나라의 회복과 은혜와 회복될 수 역사하시옵소서. 놀랍도록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곳에는 귀한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마음 안에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부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그 마음의 절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과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속에 갈망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부모로 살게 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어릴 때 상처들, 아픔들, 반복되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때문에 주님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빠의 자격이 없는 것, 엄마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삶이 한심하고 우리 아이가 불쌍해지고 모든 게 내 탓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성님들을 하지만 내 안에 상처와 연약함들이 회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주님이 그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당장의 회복이 타일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십자가는 위대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가려주시고, 주님 부족한 부모지만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긍휼과 주의 지혜로 자녀들을 회복시켜가고 세워가는 자들로 쓰임받도록, 그런 청지기로, 그런 부모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봉사자들로 사용하시고 그런 집사, 그런 성도, 그런 권사, 그런 장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를 믿고 예수님 인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야망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더 좋아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과 주를 바라보는 것 외에 포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이 있고 덕지덕지 붙은 내 안에 있는 야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용기 얻고 이게 너무 좋고 이게 너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주님, 중독도 끊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끊어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바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백한 그 위에 이 밤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주님의 회복과 은혜가 이 아이 또 역사하십시오. 상처와 아픔과 좌절 속에서 치유받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너는 치유되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되었다. 너는 이미 회복되었고 내가 너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라라갈라스키라라갈라스키라. 예, 주님, 우리 회복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야망과 내가 바라는 것에 매여서 어쩔 줄 몰라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 주님, 날 이끌어 주소서. 예, 남이나 넘쳐나네. 예, 넘쳐나네. 예, 이 밤에 주를 향한 갈망이 주님께로. 예, 이 밤에 모든 형제자매들의 심령 가운데 더 강하게 더 밝기를 부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야라라스키라라라스키리라. 믿음과 은사와 방언과 병고침과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교 아이들과 내가 품고 있는 그 아이들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찢기고 다 깨어졌을 때 돌아갈 그 아버지의 집이 저희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그런 한 장로로, 그런 한 목사로, 그런 한 친구로, 그런 영적 아비와 어미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고 뭐 아이들이 여러 명이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또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그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사, 그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품기 정말 버겁다 하는 그 아이들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그가 자녀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든 누구든 우리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대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섬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 주셔서 하나님 가한 병을 소명을 축복하고 하나님 세우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베게레베시아라 에레베게레베게레시아라 베게레베게레베게레 에레베게레베게레베게레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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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자녀와 내가 품은 아이들과 믿음의 1세대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정말 섬기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호희 목사님에게 한 권사님이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마음과 주의 성품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한 아이에게 한 영혼에게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잘 안 보이고 아이들이 어지럽히고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하고 아이들이 얼음 막 빼먹고 종이컵 막 사용하고 막 흙 여기저기 파묻히고 하나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보여서 한 영혼으로 보이기보다 그냥 관리하는 사람으로 유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늘 이런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 살다 보면 자로 살다 보면 불평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탓하고 싶고 야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물론 우리가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은 건조하지 않길 원하고 우리 마음은 메마르지 않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는 자주 메마르고 자주 가시가 돋치고 자꾸 화가 있고 자꾸 비난이 있고 하나님 관계를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 사랑의 응답으로 내 힘으로 품을 수 없는 나의 자녀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아이들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떠나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지겠지만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해서 우리 모두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권호희 목사님과 우리 나무와 숲 학교와 그 아이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제주 땅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이들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에 세워진 나무와 숲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논리로나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 학교에 교장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신실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수박교가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7,000명의 제자를 키우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프고 하나님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노랫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제주교회가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경외해서 한 영혼을 또한 사랑하고 품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이 행원과 제주와 또 나무와 숲 이 땅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